우리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내외적인 많은 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의 거짓 헌신 때문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거룩성이 깨어질 만한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집요한 방해 또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도들은 그 위기를 잘 이겨내 가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잘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문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됐고요.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유대 땅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토박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멤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구제에 계속 포함이 됐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꾸만 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멀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공동체 상황에 좀 익숙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오래 있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요. 정보도 많고 공동체 상황들도 아니까 그 구제 혜택들을 좀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자꾸 제외가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부흥하는 공동체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문제가 없겠거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속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아니 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공동체든지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죠. 문제가 없는 유일한 공동체는 뭐밖에 없다고요? 공동묘지밖에 없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면 문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잘 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가정에 정말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러시던가요?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터지고요.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이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다는 건요. 동시에 이야기하면 그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아 있으면요. 공동체가 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잘 풀어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입니까?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으면 이게 성숙하고 좋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들은요,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제자가요, 사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문제를 직면하는 겁니다. 문제를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나쁜 태도는요,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만 피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남겨두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막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요, 그냥 우리가 외면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근데 문제를 직면하면요, 문제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문제는 피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은요, 문제를 직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관심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요, 문제를 바르게,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일시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문제를 좀 잠재우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불평이 있는 사람들,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좀 달래주고요. 이번에 구제에서 제외됐으니까 이번엔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시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다 불러놓고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제의 사역들은 사도들이 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제자들이 제안했던 대안,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도 뭐 인사가 만사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을 누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적절한 사람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잘 양육하고 사람을 잘 훈련해서 사람 세우는 일들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 길러내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일의 적임자들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신앙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 충만한가? 누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게 첫 번째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능함입니다.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이나 유능함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기준과 꼭 같이 가진 않습니다. 간혹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세울 때 세상적으로 경험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좀 지위가 있고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꼭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의 방식을 따라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방식으로 이 일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는 하시는데 좀 이렇게 영적인 지혜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는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거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열정도 있고 지혜롭게 일도 잘하시는 분인데 성품이 바르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꾸 부딪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일은 하는데요, 자칫하면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잘 섬겨야 그걸 통해서 이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곱 집사를 잘 세우게 되면서 교회는 거룩한 동력과 분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곱 일꾼들을 세우게 되고 그들에게 이 일을 전담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본인들이 해야 될 본분의 사역을 잘 하게 되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구제 일을 잘 할 수 있는 7사람의 일꾼을 세워서 그 구제의 사역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들은 본질적인 사역,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동력을 이루게 됐고요.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나누어 맡을 수 있는 거룩한 분업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시스템을 따라서 아주 조직적으로 사역들을 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들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목소리가 좀 크신 분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가 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누군가는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책임 있게 어떤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의 헌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체계를 잘 갖추고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앞으로 교회가 더 효과적이고 더 다양하고 풍성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간혹 이제 이런 예를 들어요. 우리 교회 옆에 분당 서울대병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관이고 조직이죠. 하루에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의 병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근데 병원장이 누군지 모르는 것하고 분당 서울대병원이 운영되는 것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병원이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병원장이 이 병원이 나가야 되는 중요한 방향, 또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병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내가 병원장이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 잘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떨까요? 교회를 보면 사실 지나치게 담임 목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경영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런 시스템을 잘 세우고 또 능동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거룩한 동력, 이런 분업들을 통해서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게 됐을 때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몇몇 분들이 많이 수고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들을 교역자들이 다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쭉 이제 교회를 쭉 이끌어 오면서 교회의 시스템을 좀 정비하고 교회 체제들을 좀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회와 재직 부서가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했고요. 작은 교회와 공동체들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세워져서 공동체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좀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기관들 또 공동체들 또 자치단체들 이런 기관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가는 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별탈 없이 잘 해왔는데 뭐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와 질서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좀 이렇게 번거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설명해드리고 설득해드리고 교회가 이렇게 가야 보다 더 건강하게 바르게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동안 쭉 지나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런 사역들을 좀 진행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작은 교회와 같은 경우는 우리 공동체를 담당하는 교역자들과 우리 인도자들이 중심이 되셔서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당회와 재직 부서들이요 서로 유기적으로 잘 하나가 돼서 서로의 사역을 같이 잘 풀어가고 계세요. 또 각 기관들, 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여러 사역들에 같이 참여해주고 계셔서 교회가 더 풍성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계신 자리에서 위치에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주고 계셔서 우리 교역자들이 보다 더 집중해야 될 사역,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고 우리가 함께 이런 시스템들을 세워가는 것들이 앞으로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공동체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역들을 잘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을 세웠고요. 그를 통해서 거룩한 동역을 이루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7명의 일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제 사역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워진 7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7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7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거 일꾼들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영적인 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토박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리더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여주었던 영적인 성숙함이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그분들이 이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요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져서 어떤 사역들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은 쓰시면 안 됩니다. 누가 굴러온 돌이고 누가 박힌 돌입니까? 우리가 무슨 돌인가? 그런 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 얘기가 나오면 우린 딱 하나만 얘기해야 돼요. 뭐냐 하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돌은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돌이냐 어떤 돌이냐 그거 가지고 우리끼리 갈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기득권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다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섬기는 것, 이게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잘 세워주어야 하고요,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장들을 우리가 열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기득권 의식, 이걸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좋은 일꾼들로 세워져 가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세워진 7 집사들에게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해 주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세워진 7명의 집사들이 사도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의 영적 질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교회 공동체에 세워주셨고 7명의 일꾼들은 사도들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교회를 잘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사도들이 영적으로도 우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잘 따르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고 목양하기 위해서 교역자들, 목회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은 목회자들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해주고 목회자들의 영적인 지도를 잘 따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교역자와 평신도들 간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 서로 간에 있어서도 그런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건 참 중요해요. 온 교회가 당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당회의 결정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재직 부서에서 사역을 할 때도요, 부서장들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돼요. 각 기관들, 자치단체들도요, 회장과 임원들이 그 사역들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존중하면서 함께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나보다 좀 낮은 위치나 지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세워주신 질서와 권위구나.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7 일꾼들에게 훈시를 한 게 아니에요.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흘러가게 했다고요.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임파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위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기도한 것처럼,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지도자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진 사역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역자들에게 안수기도를 받으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영적인 은혜들이 흘러가서 그 은혜로 일할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흘러가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도요, 안수례를 합니다. 안수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영적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적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직면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 아무나 세우지 않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적임자들, 좋은 일꾼들을 세웠을 때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동역을 통해서 그 교회가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렇게 세워져 있는 일꾼들에게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게 됐고요. 그를 통해서 교회는 문제를 넘어서 더 좋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7 일꾼들을 세우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됐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사도들은 마음이 분산되지 않았고요.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고요. 오늘 본문 시작할 때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요,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외적으로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 누굽니까? 유대교의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영적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돌아와도 제사장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문제를 건강하고 바르게 해결하게 되니까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고요.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니까 정말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문제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풀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직면하고 이 문제를 잘 풀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속에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 나가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굳게 세워주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문제가 있게 마련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게 심각한 게 아니고요. 문제를 잘 풀어가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동역을 이루는,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람직하고 체계적인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워져 있는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지만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넘어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세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한 통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풍성하고 다양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들을 존중하며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에게 영적인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잘 준비된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귀한 일꾼들을 함께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서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일꾼들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동역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질서 있게 바르게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져 있는 귀한 일꾼들에게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충성된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섬기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잘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공동체들마다 임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